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욥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욥기 2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이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또 통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들이 되며, 이 벌거벗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살피면 목 잡힌 것이라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들이 되며 목 잡힌 것 같이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가려진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여러분, 그것은 아예 가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가리려고 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 실수, 허물, 이거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움이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얻는 도움,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응답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그건 기도 안 해도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난 일일 뿐이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나에게 일어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어떤 것이 어느 때에 꼭 있어야 하는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이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21장 우리 1절부터 9절이 배경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이라고 하는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울의 후손을 처형하는 사실이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이때 처형된 사울의 후손들을 위한 이 리스바의 정성이
그리고 그것에 감동되어진 다윗이 사울 왕가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도록 배려해 준 사실에 관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기근도 끝이 나고 또 그 이후에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임한 이 3년 기근의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사울과 그의 가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데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후손 7명이 처형을 당했는데요. 그렇게 처형당한 사울의 후손 7명 중에는 사울의 첩인 이 리스바의 두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바는 처형당한 이 사울의 후손들의 시신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키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처형당할 때가 이 곡식배기 시작할 때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리했다. 성경학자들은 한 6개월 이상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 상당히 긴 시간을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기쁜 슬픔이나 애도나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 굵은 배를 허리에 아니면 온몸 전체에 둘러 감아 이 자신의 이 내적 슬픔을 외적으로 드러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리스바는 그 굵은 배로 자신의 몸을 두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반석 위에 그것을 펼칩니다. 그리고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기 집안의 죄와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 밤낮으로 시신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너무나도 외롭고 비참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한 회개의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채우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서 이 리스바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스바는 회개의 상징인 굵은 배를 자기를 위하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죽음이 아닌 뭘 지금 선택한 거예요? 생명을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오롯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조상 때문에 아니면 부모 자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기도하려면 병적 일이 많지 뇌 죄를 성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한 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를 벌충하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한다. 자신의 죄를 제대로 알고 회개하려는 진지한 시도는 홀가분한 짐을 더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이 회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지금 벌충하려고 이게 지금 자기 합리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회개하게 되어지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회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두렵고 낙심되기도 하고 큰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회개하지 않고 쌓아놓은 죄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빨에 이렇게 충치가 생기게 되어지면 치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치과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충치가 조금 생기면 바로 치과 달려가는 사람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치과 가는 거는 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가게 되면 막 기계 소리가 옭 소리 나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도 어릴 때 이빨 치료하러 치과 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치료해야 될 때 치료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중에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빨을 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빨을 빼고 나면 시원하지요, 깨끗해지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해요. 음식을 먹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임플란트, 이빨을 새로 해 넣습니다. 근데 이 과정도요, 그냥 간단하지가 않아요. 수개월. 저도 임플란트 하나를 했는데 처음에 갔더니 3개월이면 된대요. 90일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6개월 걸리더라고요. 뭐가 안 맞으면 다시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기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리스바처럼 자기를 위한 기도의 자리가 터져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사건, 여러분 안 만나면 좋은데요,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남 탓하고 있거나 스스로 이 정죄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을 해결받기 위한 기도에 앞서서 여러분, 리스바처럼 주님 앞에 굵은 배를 펴는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셔요.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길앗 야베스의 임시로 감회장되었던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서 이 사울의 기브온 족설 학살 사건에 대한 보응으로 나무에 달려 죽었던 7명의 뼈와 함께 이 사울의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21장 1절에 이 다윗이 기도를 했거든요. 이 기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언제요? 이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게 3년의 기근을 내리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울과 그 집안만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기근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임한 그 기근 재앙과 그 사울 왕의 악한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스라엘이 취해야 될 행동이 뭐였어요? 사울 가문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허물이 작지 않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서 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죽임당한 일을 민망히 여겨서 그들의 장례를 잘 지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 다음까지 못 내놔요. 왜냐하면 이 시신이 죽은 채로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 그 땅이 오염되어졌다, 이 죄로 이 땅이 오염되어졌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지금 이 방치해 놓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동안요? 거반 6개월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방치해 두었을까요? 그들은 모든 허물이 사울 가문에게만 떠밀어 두고요, 자신들은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듯이 그들을 정죄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이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고 처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한 기근을 즉시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뭘 알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잘못과 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 행위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남만 탓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의 자금을 이용해서 만든 결과 일어난 일이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것이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사울 가문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주님은 이 일에 호기심이나 키우고 있기보다 이 5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을 지금 명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만 죽을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로 심판받을 때 그것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악을 먼저 장사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먼저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요, 인내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로 회개해야 된다. 자,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리스바가 자기 집안의 그 수치를 드러내고 밤낮으로 시체를 지키고 인내로 회개했을 때 여러분, 그 회개가 누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들려졌지만 이 다윗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처음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팀 켈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돼서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럼 인생의 후반부에 그걸 알게 되어졌는가? 아내는 크론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씨름하고 있었고요, 자기는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진 그 시대가 이 미국의 9.11 테러가 벌어져서 이게 이 뉴욕이 완전히 암흑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냥 꼭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 봉화되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팀켈러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기도 말고 달리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 다른 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리스바가 이 딱 그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그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인내인 것입니다. 나는 절박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인내하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작년 12월 마지막 날 그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지가 1월 달에 왔는데 이 피검사 결과를 봤더니 고지혈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되죠? 했더니 약을 먹어야 된대요. 약을 먹는데 지금부터 쭉 드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쭉이요?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고민을 잠깐 하는 것처럼 했더니 선생님이 뭐 여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뭐 다른 걸 해서 지금 온 게 아니라 뭐 운동도 하고 뭐 다 하고 있음에도 이게 왔으니까 이거는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던 중성지방들이 혈관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뒤가 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어지고, 혈관 질환이 오게 되어지면 뭐 뇌졸중 막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고, 뭘 선택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먹어야죠 하고 한 달 먹고 또 지금 이제 2달째 먹고 있는데요. 하루 빼먹었나요? 거의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만약에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이 약 먹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약을 빼먹을 일이 있을까요? 빼먹을까요? 아니, 빼먹으면 죽는다는데?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죄가 끊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 죄악된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약을 먹듯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인내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서야 되는데요, 이 회개는 인내로 서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다른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를 가지고, 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했는데 누가 변화되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꼭 그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내 가정의 그 수치와 이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렸더니 내 옆에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의 사건을 통해서 원하신 것은 사울 집안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그 일을 민망히 여겨서 사울의 죄악에 반대할 줄 몰랐던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고 경성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처형한 것으로 만족하고 장례도 치러주지 않고, 그냥 뭐 3년 기근이니까 여러분 3년 기근이라고 하는 건, 이거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 어디서 물을 끌어다 대서라도 농사 짓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3년 기근이라고 하면 이 재앙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비만 오기를 지금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자기들은 아무런 허물도 없다는 그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자손을 처형한 이후에도 즉시 이 기근 재앙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리스바는 이미 죽어버린 자기 자식들을 향하여서라도 그 뜨거운 사랑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보게 되어집니까? 다윗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 정성을 보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결과 그 자식들은 물론이고 사울과 요나단까지 이 조상의 묘에 묻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죄인으로 지정된 사울과 그 가족의 죽은 자들이 자기 조상의 묘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잘못이 사울과 그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도 일정 부분 있었음을 그들 스스로 시인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그 죄를 잡아가는 자의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나의 회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요, 내 옆에 사람을 변화시켜서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것이라는 것, 이 원리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위선과 이 거짓을 용서받고 그로 인해서 내 식구들이, 내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가 무엇입니까? 나비의 이 작은 날개짓 한 번이요,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할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비 효과인데요, 여러분, 이 리스바의 회개가 나비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지더니 이제는 이 공동체에 뭐가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회개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이 대적이 쳐들어와요. 근데 대단한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백전백승하더라는 거예요. 자, 1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피곤해도 솔선수범하고 있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의 생명을 아끼는 존경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그 직분자들의 모습들이 쭉 열거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리스바의 그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이 한 여인의 그 진심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이게 파급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비참한 시간 가운데 자기 집안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면서 시선을 시킨 리스바처럼 진실된 회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때입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이나 사건 앞에서 남 탓이나 하고 이 정죄감에 빠져 있는 어느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도 인내하기를 원하고요, 내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바처럼 응답받는, 여러분,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내 회개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주어지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작은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조금 지나면, 제가 방송 봤더니 조금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절정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절정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국가적인, 이 세계적인 재난도 오늘 이게 남 탓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할 때 이 회개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하시고 진정한 회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